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너무나 중요한 주제거든요. 분명히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세 가지 다. 영과 혼과 몸. 우리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몸은 아주 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몸은. 근데 영하고 혼은 아리까리, 알쏭달쏭, 애매모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과 육은 뭐 다 아니까 영과 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다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영혼이라는 말이 없어요. 영, 혼, 명확하게 구별되는 개념으로 성경은 적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 가족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 너무너무 좋아서 아유,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세 가족이. 집사님, 그럼 제 영과 혼 모두가 구원받은 건가요? 질문했대요. 왜?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셨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대답을 하지 못했대요. 따라합시다. 그 집사님은 지구촌 성결교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근데 여러분은 이제 잘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글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원문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영은 로아흐, 혼은 민전사의 혼은 네페시, 헬라어로 영은 푸뉴마, 민전사의 혼은 푸시케. 몰라도 돼요. 학교에 공부할 때만 아는 거야. 근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요절에 보면 다시 한번 시작.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만약에 영혼이 같은 거라면 왜 성경이 이를 구별해서 기록했을까? 다르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만 그렇게 돼 있어. 한글 성경에만. 히브리서 4장에도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가 육이잖아요. 육. 그러니까 혼과 영과 육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히브리서에도 혼과 영과 육이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무속신앙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맞나요, 제법? 삼천리 맞아요? 그러면 이 남양 특집가 이 더운 날에는 머리 이렇게 흰옷 입은 여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달걀 귀신, 무슨 몽땅 무슨 귀신? 일단 그런 게 많아요. 귀신이라는 게. 귀신이 뭡니까? 그러면 죽어가지고 막 이 동네 구천을 떠다니는 막 이런 홀령이라고 그래요. 영혼을 또 거꾸로 홀령이라고 그래요. 그런 샤머니즘, 무속주의에 입각해 있었던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 영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영과 혼은 여러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어디에 불어요? 코에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우리 한국말에 생령이라는 말도 사실 좀 애매해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원어는 살아있는 혼이에요. soul. 영은 spirit이라고 그러고 혼은 soul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은 body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living soul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혼이. 우리나라에는 말을 번역할 때 혼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 귀신들 그것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무당들 혼 막 이런 얘기, 혼백이하고 홀령 막 이런 혼. 그래서 안 쓴다고 성경에.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실 때 루아흐, 그때 그 흙덩어리는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혼이. 자, 이 단계에서는 아직 영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은 하나님의 별도의 방법으로 주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있고 구원의 대상이 있어요. 구원을 주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 누가 누구를 구원하는가?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신다. 목사님 못 믿겠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성경적인 증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도 영혼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even the salvation of your soul, 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은 뭐죠? 결국 곧 혼의 구원이다. 이 뜻이에요. 혼이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 여기 save a soul이요. soul. 제가 영어를 다 써놨어요. save a soul from death. 이렇게. 그러니까 원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또 나왔나요? 아닌데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여기서도 영혼을 구원함, the savings of the soul, 혼을 구원한다는,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아리까리 알쏭달쏭 애매모. 그래서 구원의 메커니즘을 보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니까. 그리고 구원받는 대상은 우리의 혼이에요.
아셨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7월달, 8월달 되면 15일 날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한국 사람 아니신가? 광복절이지. 광복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죠. 광복절은 뭐 하는 날이냐 하면 대통령이 중죄인들을 사면해 주는 날이에요. 이제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새로 됐잖아요. 그럼 새로 되면, 임금이 새로 되면 백성들, 죄 지은 백성들을 이렇게 놔주잖아, 옛날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수가 뭐예요? 사형수가 뭐예요? 사형당한 죄인. 이제 며칠 있으면 자기가 죽는 거야. 근데 사형수도 대통령 사면령 한마디 탁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풀려나요. 다시 죄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대통령의 말이에요.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도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말이 중요하다. 말은 영이,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가요. 왜요? 흙이니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아버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 오살리 기도원 거기 가서 이렇게 우리 아버님 무덤을 파면 뭐가 있을까요? 다 부패돼가지고 살은 다 없겠고 뼈다구는 좀 있겠죠. 다 흙으로 돌아가고 뼈도 오래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라졌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어디로 돌아가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무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영은. 그거는, 영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면서 소유하고 있는 영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거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몸이 죽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과 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그 무속주의 그런 거 이제 끊어버리고 성경적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혼은 개인적인 거예요. living soul, 살아있는. 여러분 성경에서 대부분 혼이라고 나오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자, 개인적이고 고유적이죠. 사람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르고 권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다르듯이. 그 다른 사람과 혼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혼을 누구에게 줄 수 있나? 없어요. 누구의 혼을 제가 받을 수 있나? 없어요. 근데 영은 공유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해병대 나오신 사람 있어요? 해병대. 해병대 나온 애들 보면 뭐 해병대 나왔다 그러면 그래? 너 몇 개냐? 네, 몇 개입니다. 필승! 막 이러더라고. 우리 공군도 필승하는데 우리 공군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젠틀맨이라 원래. 근데 이 해병대 애들은 그걸 뭐라 그러냐? 해병대 스피릿이라 그래. 스피릿은 영이잖아요. 해병대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 뭐라 그래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래요. 어딜 가나 자기보다 기수 높으면 격려하는 거. 자, 해병대 영은 뭐죠? 스피릿은 해병대의 교훈, 해병대의 명령을 100% 받아들여서 훈련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해병대 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렇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명령만 따라
그건 사람의 영만 가진 사람.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똑똑한 사람. 신학교 시절에 책을 아주 많이 읽었는데 어떤 책을 읽었느냐? 인문학, 철학 이런 책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인문학, 철학 이런 책 좋아하세요? 저는 한 페이지만 읽으면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책 쓰는 사람, 학자들, 교수들은요 쉬운 말을 아주 어렵게 써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몰라. 아주 쉽게 써야지. 이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은 다 그런 거야. 쉽게 하면 인본주의. 거기에 빠져드는 거. 이 목사님 신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별로야. 신학생이. 그런데 그런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의 지식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그 철학과 인문학 서적을 막 읽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 교만해지는. 인문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람의 영을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뭐를 통해서? 인문학과 철학책을 통해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그러니까 평안함이 찾아요. 왜?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말씀이 곧 영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요 말씀의 원문은 뭐냐? 야, 능히 너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이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섭취해야 돼요. 왜? 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말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는. 목사님 아직까지 아리까리 애매모호합니다. 자, 컴퓨터를 비유해 드릴게요. 컴퓨터 그러면 컴퓨터 하드가 있잖아요. 하드. 컴퓨터라는 이런 쇠로 만든 통이 있잖아요. 그걸 하드라고 그래요. 하드웨어. 우리 때는 하드 그러면 아이스 깨끼 하드. 딱딱한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드웨어. 육체는 컴퓨터 하드웨어. 근데 그 컴퓨터에 보면 그 운영체제라고 있어. 운영체제. 뭐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뭐 7,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리눅스, 그 다음에 뭐 그 IBM, 애플 컴퓨터 이런 운영, 그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O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우리 핸드폰은 무슨 시스템이에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이죠. 운영체제가. 그런 운영체제가 있어요. 그 운영체제는 혼이에요. 혼. 그래서 전원을 딱 키면 그 운영체제가 탁 켜져. 윈도우 10 쫙 나와서 그 운영체제 안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그 운영체제가 없으면 안 돼. 그거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뭐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 애플 컴퓨터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애플 컴퓨터 뭐 납품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빌 게이츠가 별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애플 스티브 잡스 무슨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 막 만들어줘서 주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애플 컴퓨터가 비싸니까 아주 IBM 그래가지고 아주 싼 컴퓨터, 깡통 같은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OS,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환경을 애플 환경을 하지 않고 윈도우즈 환경을 하나 만든 거예요.
목사님, 더 모르겠습니다. 그 윈도우즈 그 운영 체제가 살아있는 혼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컴퓨터를 딱 사면 윈도우즈가 딱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뭘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깔아야지, 프로그램을. 근데 그 컴퓨터의 그 OS 환경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여러분 애들이 하는 거죠. 매일 게임만 해, 게임만. 어떤 사람은 워드 프로세서, HWP, 한글 워드 프로세서예요. 그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딱 설치해. 그리고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워드를 설치해, MS 워드를. 그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 만드는 거예요. 글씨 만드는 프로그램. 저는 그 목적으로 노트북을 사고 갖고 있잖아요. 준비해야 되니까. 또 어떤 프로그램은 그림을 그려. 미대 나온 분들은 요즘은 여러분 그림을 컴퓨터로 그려요. 컴퓨터로. 기가 막힙니다. 음악하는 거예요. 요즘 작곡을 여러분 컴퓨터로 해요. 컴퓨터로. 옛날에는요. 5선을 다 그려가지고 4분음표, 점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막 그렇게 다 그려야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인쇄하려면 인쇄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저 을지로 가면 제가 옛날에 작곡 그거 할 때 교수님 심부름 그거 많이 했어요. 을지로까지.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건반에다가 땅 치면 컴퓨터에서 악보가 탁 나와. 도레미파솔파미레도 보면 이렇게 나와. 제가 80년대 후반에 그 컴퓨터 애플 컴퓨터에서 그 프로그램 나오는 걸 딱 보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조건 샀어, 컴퓨터를. 제가 총각 때 장가하기 전까지 월급 받으면 송영교회 있었을 때 월급 받으면 뭐였는지 아세요? 컴퓨터 사고 모니터 사고 키보드 사고 다 그런 것만 했어요. 이렇게 컴퓨터라는 몸뚱이에 윈도우즈라는 혼을 깔아놓고 거기에 어떤 영을 집어넣느냐, 게임을 집어넣느냐, 워드 프로세서, 문서 작업하는 걸 집어넣느냐, 그림 그리는 걸 집어넣느냐, 음악 프로그램을 집어넣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그걸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을 깔 때 그 프로그램이 돈 주고 사야 돼요. 그걸 무슨 프로그램이라냐면 정품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그걸 설치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비싸. 비싸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짝퉁 프로그램을 사든지 아니면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요. 근데 그 불법 프로그램을 제대로 양심 있는 놈이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공유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쁜 놈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바이러스를 탁 집어넣고 막 나눠줘. 그러면 불법 소프트웨어 공짜니까 좋아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컴퓨터에 탁 프로그램을 탁 인스톨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컴퓨터가 망가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안철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V3. 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돈도 안 받고 무료로 다 해준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정치판에. 돈이 많으니까. 그걸로 다 벌어가지고. 자, 하나님의 진리. 자, 몸이에요. 혼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정상적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인스톨하면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불법 소프트웨어, 거짓된 가르침, 이거를 이 안에 받아들이면 세상적인 것, 이런 걸 받아들이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맨날 음란한 거 보고 맨날 이상한 것만 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뭐 하는 거예요? 막 아무 데서나 막 성폭력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생각이. 자, 그런데 오늘 두 가지 구원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방식이에요, 방식. 첫 번째는 전가라는 방식이 있어요. 전가. 따라합시다. imputation. 목사님, 이 늙은이가 무슨 영어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 따라하세요. imputation. 뜻이 뭐라고요?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전가. 그 다음에 따라서 impartation. 목사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거는 뭐죠? 전수하는 거. 말이 비슷해. 한국말도 비슷해.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누구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1시에 와서 일하든 2시에 와서 일하든 퇴근할 때 일하든 똑같이 삭슬 주셨어요. 죄인이든 좀 덜 죄인이든 좀 덜 죄인이든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다 똑같이 줬다고. 이해하시죠?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imputation, 이 법적인 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에게 돌렸어요. 전가시켰다고. 다시,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에게 돌렸다고요. 전가시켰다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셨어요. 전가시켰어요. 너무 멋있네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돌리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집어넣으셨어. 너무 아프다. 가슴이 치는. 제가 이거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빚이 있어요. 죄의 빚.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영광에 갈 수가 없어요. 아담 그 할아버지 때문에 한 사람이 죄져가지고 나중에 나 천국 가서 아담한테 따지세요. 자, 죄의 빚은 따라하세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있어요. 은행에서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을 이렇게 줘. 그리고 거기다 마이너스 5천만 원 써.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마이너스 통장을. 그게 써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거기서 조금씩 이제 저축하면 갚는 거예요. 5천만 원을. 그 마이너스 통장. 그게 죄의 빚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빚 5천만 원을 대신 다 갚으셨어. 누가? 예수님이. 왜? 사랑해서.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거액의 돈, 하나님의 의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5천만 원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의 돈을 우리 계좌에 입금시켰어요. 공짜로. 이게 뭐죠? 전가, imputation.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왜? 사단의 권세가 사망인데 그 사망을 깨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권세를 이겨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imputation, 이 전가는 우리의 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모든 마이너스 통장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액을 내 통장에 입금시켜서 계좌이체로.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로운 존재가 꽝꽝꽝 선언됐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어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들이잖아요. 죄 아래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누구요?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임퓨테이션 전가는 칭의의 사건에 한 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는 거야.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해되셨죠? 그거는 누구에 의해서?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고 내 모든 죄를 다 그분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임퓨테이션, 전가. 두 번째가 뭐냐? 임파테이션. 이거는 실제적인 전수를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로 심어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거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자, 임퓨테이션은 뭐죠? 칭의에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아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성화의 과정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로 실제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베드로후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이게 디바인 네이처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죄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이 디바인 네이처가 들어온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농부가 좋은 씨앗을 밭에 심었어요. 그럼 그 씨앗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나죠. 그리고 자라나죠.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임파테이션이에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살아있고 향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따라합시다. 썩지 않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거듭난 것은, 따라하세요. 제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썩지 않는 씨앗이 우리 혼 안에 심겨져서 점점 자라면서 우리 혼의 성품과 우리 혼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지.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한참 걸리지. 그게 성화예요. 임파테이션. 그래서 영에 대한 구원은 즉시 이루어져요. 믿는 순간에. 그리고 법적으로 선언되는 거예요. 꽝꽝꽝. 이 친구는 의로운 자야.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니까.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 된 거예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영에 대한 임퓨테이션, 구원이에요. 혼에 대한 건 뭐죠? 혼에 대한 거는 점진적이에요. 영에 대한 거는 즉시인데 혼에 대한 건 점진적이에요. 평생에 걸쳐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40일 민후를 위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자라났다고.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해야 돼. 아유, 난 40일만 할래? 그건 성장을 나는 안 할래? 그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속도가 생겨서 막 성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그 혼에 대한 구원은 성령에 의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영에 대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성화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대학생이 있어요. 교회 처음 나왔어요.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임퓨테이션. 그런데 여전히 그는 뭐예요? 성격이, 행동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예수 탁 처음 믿었는데 팍 변하는 사람 봤어요? 안 변해요. 화 계속 내고 거짓말 계속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그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도하고 교회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께서 그의 혼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일을. 그래서 그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화를 참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퓨테이션과 임파테이션의 차이예요. 영의 구원은 즉시 완성되지만 혼의 구원은 평생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왜 그렇죠?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창조에 관한 말씀이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 약속하신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CGV 극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뭐 검사하죠? 표 검사하지, 표. 근데 CGV 들어가려고 하는데 표를 딱 냈어. 근데 여기 백화점 할인권을 냈어. 그럼 거기 CGV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왜? 거기는 극장표를 내야 들어가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러면 구원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핵심 메시지. 그게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영 관리. 따라합시다. 영 관리. 혼 관리. 이걸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핸드폰, 스마트폰, 사람들의 말, 얼마나 많이 우리 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 어떤 거를 받아들일지 분별해야 돼. 그래서 따라하세요. 잘 보고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애들 특히 잘 훈련해야 돼. 그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큰 스타디움에서 뭐 카드 섹션하고 거기서 하루 종일 기저귀 차고 있으면서 젊은 대학생 애들이 화장실도 안 가고 그거 이만희 막 이러고 있는 거 봤어요? 영상?
내가 그거 보면서 막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걔네들 다 대학생 애들이야. 다 똑똑한 애들이야. 근데 거기서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죠? 어둠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지. 따라합시다. 매일 말씀을 묵상합시다. 시편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여러분 하루 3끼 드시듯 매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이 뭐죠? 새벽 기도. 어떤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한 30년 하셨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새벽에 기도하는 그 노하우가 있어요. 쌓이는 거, 체득되는 거. 항상 말씀,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하세요. 읽으세요. 깨달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새벽 기도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선별적으로 잘 섭취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으려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거 생각하라는, 경건한 거 생각하라는, 옳은 거 생각하고 정결한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생각이 중요하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모두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의식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읽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잘 이해 안 돼도 그냥 계속 성경 읽는 방법, 그냥 읽는다.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냥 뛰어넘어. 이해 안 되는. 나중에 그 말씀 또 내가 부딪히면 이해 안 된다. 또 넘어가요. 나중에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푹 잠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는 거 이상한 거 보면 안 돼요. 젊은 애들 특히 음란한 거 보면 안 된다. 또 어떤 애들은 아까 신학생 때 인본주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의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돼. 혼자 하면 안 돼.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날이 가까움 뭐죠? 주님 다시 오신 날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죠. 믿음의 이 공동체에 의해서 교제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같이 나누면서 교정이 되는 거예요. 같이 나누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영의 관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관리. 영관리를 잘합시다. 예배만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예배. 모든 공예배 나와서 계속 영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관리해야지. 혼관리. 시작.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조영계 목사님이 18번 말씀이에요. 여기 영혼은 혼이에요. 혼. 자, 우리 혼 관리를 잘해야 돼. 혼 관리. 특별히 감정 관리 잘해요. 우리의 감정, 의지, 마음의 중심이 혼이에요. 이걸 잘 관리해야 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 혼이 잘못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푸셔야 돼요. 목사님,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는 이게 딱 좋은데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풀어야 돼. 성경적으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사장님이 스트레스 줘요. 어떡해, 이거 어떡해. 어디 가서 한잔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 관리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해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셔. 하나님 왜 용서 안 하십니까? 너 임마 평소에 용서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셔야 돼 항상. 부부관계나 아니면 아들 부모관계나 자식 그다음 성도들 목장이나 뭐 이렇게 해서 막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다 때가 있어.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하고 화해해. 자, 영과 혼의 최종 목적지. 여러분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죽으면 몸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영은 하나님께로 가요. 혼은 어디로 가요? 혼은.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자, 구원받은 혼의 운명.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혼은 어디 가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혼으로 가는 거, 혼 상태로. 개개인의 혼 상태로.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여기 생령도 살아있는 영이에요. 리빙 소울. 자,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하나님이 루아 이렇게 불어줘가지고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요, 살려주는 영이야. 살려주는 영. 이 살려준다는 뜻이 뭐냐? 우리의 혼을 살려준다는, 우리의 혼을.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단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니 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성인 취급을 해야 되는데 성인 취급을 못하겠어. 아직 베이비야.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을 먹이면 안 되겠어. 왜? 젖을 먹어야 돼. 너희들 밥 먹으면 죽어. 배탈 나. 감당하지 못하겠네. 자,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릴 때 여러분 지금 어떤 단계인지 속으로 점검해 보세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 그럼 기본적인 구원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직 분별력이 없어요. 어린아이들 쉽게 넘어지죠? 넘어져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젖이 필요해요. PPT를 넘겨줘야 돼요. 안 넘어가네. 버그가 났나? 네. 어린아이는 뭐가 필요해요? 젖이 필요해요. 두 번째, 영적 청소년 단계.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어요. 근데 실천이 부족해. 그리고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해요. 어떤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어떤 때는 에이씨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기복이. 이건 뭐죠? 청소년 단계. 영적 호기심은 있어요. 가볼까 한번? 그 말씀 좀 들어볼까? 호기심은 있는데 깊이가 부족해. 자, 영적 성인 단계.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분별되는 거예요. 안정된 신앙생활과 성숙한 인격이에요. 이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칠 수 있어요. 질문 드립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나는 지금 영적 어린아이 단계인가? 질풍노도 청소년 단계인가? 아니면 성인의 단계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베이비고 청소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지.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의 소원. 성도들이 쑥쑥쑥쑥 막 자라나는. 아멘 좀 해보세요. 아셨죠? 맨날 아이씨 기저귀 채워줘 이러면 안 돼요. 쑥쑥쑥쑥. 자, 이 현대사회에서는 여러분 영적 분별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정확하게 분별되기 때문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현대사회는 수많은 세상의 영들로 가득합니다. 물질주의, 돈, 개인주의, 성공지상주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 잘라. 누구든지 다 죽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분별하려면. 영적 베이비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 때 분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성인이 돼야, 영적 성인이 돼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한 청년의 간증인데 하루 종일 이 친구는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만 보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아이, 저 사람은 뭘 올렸나? 아이고, 다른 사람들 성공한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아, 저 새끼 나랑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야,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영이에요. 이 소셜미디어 있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줄이시고 따라하세요. 말씀 묵상에 시간을 늘립시다. 그러면 여기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와요. 한 사업가 간증인데요. 이 사람 사업에만 몰두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마음이 허전해. 마음이 공허해. 왜 마음이 공허하죠? 이 안에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익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제가 소형교회 있을 때 찬양 팀 중에 한 분이 남자분이에요. 저보다 한 서너 살 어린 사람. 암이 걸렸어요. 위 다 거의 잘라내고 머리 다 빠지고 빵 모자 쓰고 그리고 찬양하는 울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연시에 같이 모여 서로 나눴어요. 올해 어떻게 지낸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눈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근데 이경호 집사님이 나눈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 올 한 해 육적으로는 적자지만 영적으로는 흑자였습니다. 아, 나 그 말이 얼마나 여기 가슴 맥혔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다 보면 사업할 때 돈을 조금 벌 수 있어요. 적자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우리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분별의 기준.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의 분별의 기준.
예수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예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인본주의하고 철학 깊이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 인정 안 해요. 자기만 인정하네. 그래서 위험한 거 인문학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엥냐 베이비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그걸로 분별해야 돼요. 모든 것. 비슷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딱 결론이 예수님 부인해. 종교통합주의, WCC, NCCK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하나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막 이래요. 우리나라 백스터, 부산 백스터에서 WCC 총회한 거 여러분 보셨죠? 저는 동영상 보다가 그냥 껐어요. 무슨 이거는 무당한테 굿 하면서 이런 거랑 너무 똑같은 거야. 그 위원장 김사만 목사님. 제대로 된 건가요, 그게? 분별하지 못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은 위에, 산은 정상은 똑같다는. 불교로 가든 유교로 가든 기독교로 가든 이슬람으로 가든 뭘로 가든. 한라산을 어리목으로 가든 영실로 가든 이길로 가든 저길로 가든 정상은 똑같다. 우리 다 똑같다. 하나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전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영의 구원, 완전한 혼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 영은 칭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고 한 번에 법적으로 선포되었어요. 혼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화의 과정, 성령님으로 인하여 지금 장성하고 있어요. 근데 몸은 몸은 아직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자, 몸, 부활의 소망,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여러분, 육의 몸이 죽으면 부활체가 있잖아요. 그게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다시 변화될 때 영의 몸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부활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면 영의 몸, 아버지 몸이 없잖아요. 지금 썩었잖아요. 다 흙으로. 근데 이제 새로운 영의 몸으로 올라가시는. 6월달 7월달 공동체, 아니 우리 교회 암송구절 외울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외우세요? 그거 딱 외우면서 생각하세요. 야, 그렇구나. 우리 아버님 먼저, 저보다 우리 아버님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문을 열고 먼저 올라가고 그 위에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한 0. 몇 초 차이로. 무슨 옷을 입고?
영의 몸을 입고, 부활체 영의 몸을 입고. 그래서 마지막 여기 있는데 외우라고 그랬네, 그죠? 다 있죠. 우리 이제 안 봐도 돼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은 아까 imputation 어떻게요?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 계좌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죠? 혼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성장함으로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몸은 어떻게 되죠?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의 몸으로 이 썩은 것이 다 사라지고 영의 몸으로 부활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 혼, 몸이 다 육이 완전히 구원받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딱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도 이제 영혼 그러지 말고 뭐 글자로 영혼이니까 영혼으로 읽지만 혼이라고 생각하죠. 혼. 아, 그렇구나. 아, 영은 예수님에 의해서 한 번에, 혼은 성령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몸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의 몸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영혼 구별,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영과 혼은 구별되는 거예요. 성경 원문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혼을 구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은 구원의 주체고 혼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을 받아들여야 될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영과 혼 잘 관리해야 돼요. 영 관리, 혼 관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씨앗을 계속 심어서 여러분의 영과 혼이 잘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칭의 성령님으로 의해서 혼이 구원받은 자로 성화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영과 혼과 몸이 그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의 과정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고 우리의 혼이 그 영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많은 영이 혼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별의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별할 수 있고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눈 감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할 게 있어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겠다고 결단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영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둘째, 영적 분별력을 구하셔야 돼요. 이 시대 수많은 영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들이 엄청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와요. 뭐 지적인 사람들은 안 할 것 같죠? 지적인 사람들이 더 해요. 인본주의하고
진화론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결단하시오. 그리고 세 번째,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네 번째,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전도의 삶. 오늘부터 더 깊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과 혼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과 영의 몸이죠. 혼과 영이 흠없는 성도로 보존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릴게요.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